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말씀이겠습니다. 참 경건.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에 대한 설교를 두 번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두 번째 설교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 또 다른 한 가지를 설교하고 참 경건을 위한 실천상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경건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자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경건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자세. 자, 첫 번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것이 바로 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한 단계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디 말하고 성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빨리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디 말하고 성내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19절은 일반적인 대화에 대한 교훈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우리는 듣는 것을 빨리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빨리 듣고 빨리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듣는 것은 빨리 해야 되겠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심사숙고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심사숙고하여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당장에 화를 내지 말고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말하기를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대화가 안 되는 경우는 이런 이유들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비유를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해도 우리가 당장에 화를 내기 때문에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19절에서 그와 반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또한 성내기도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9절은 이어지는 21절과 20절과 21절을 고려해보면 상대방의 대화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20절에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시정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경건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참 경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낸다면 우리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품을 고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The righteousness of God을 입혀주시고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려고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시려는데,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입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낸다면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열매인 미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은 우리들이 나누는 일반적인 대화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그러므로 그것은 문맥상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teachable spirit, 가르침을 받는 영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영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한다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영, teachable spirit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정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뜻은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성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경우에 그의 범죄를 나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윗에게 지적했을 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부했다면 다윗은 자신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겸허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했는데, 그의 통해 자복을 기록한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가르침을 받는 영, 티치업을 스피릿을 소유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의 부흥, 1905년에 일어난 평양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산정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흥성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은 한 장로님이 성회 중에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부유한 가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만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 가부의 재산을 가로챈 자신의 죄를 이 회중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통해 작업을 했습니다. 그 회개를 본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하고 화를 낸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경건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자 이제 참 경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단계는 이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온유함으로 버려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온유함으로 버려라. 하나님께서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부하는 자세를 버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1절 상반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제약의 요소를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21절 상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여기서 내어버리라 get rid of 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파라테미인데 이것은 벗어서 내려놓아 put off and lay down입니다. put off and lay down 벗어서 내려놓아 더러운 옷을 벗어서 갖고 있지 말고 세탁소에 넣어라, 세탁기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아래 내려놓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과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기록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할 때 사용된 동사가 본문 21절의 내어버리고입니다. 이것은 중간태 middle voice로 표현되었는데 중간태는 너를 위하여 헬라어의 중간태는 너를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온유함으로 버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에 대해 거부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안에 옛사람을 그대로 간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분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다 버리라고 절대로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하게 믿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옛사람을 모두 내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를 위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온유한 마음으로 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1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하나 너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는 구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 말씀 앞에 너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는 너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마음과 악한 마음을 온유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승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복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였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도록 교훈과 책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을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마음에 이미 심어져 있다는 것.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이와 같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쭉 다락방 강화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는 이미 나의 말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나니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고 참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자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으로 계속 받아들여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과 관련해서 참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디 말하고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온유함으로 버려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온유함으로 받으실 분들은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둘째로 할 일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